나팔의 의미가 뭘까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팔을 불어서 미리 재앙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이 7절에 나오지요. 땅의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뭘 믿고 살까요? 땅만 믿고 삽니다. 그래 하나님이 뭘 심판하세요? 땅을 심판하십니다. 돈과 권세가 있으면 더더욱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것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목을 매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환난이 올 때 겸손하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올수록 어떨까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우상에 더 깊이 빠져버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바로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팔 재앙과 앞으로 묵상할 대접 재앙의 목적은 단지 세상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 재앙입니다. 자, 이 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다도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지요. 염분이 높아서요. 정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바다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됐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사라진 거예요? 정화 능력,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은 물 재앙인데요.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가 파괴되었지요. 그런데 세 번째 나팔 재앙은요,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즉 식수가 부족해지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지요.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는 거지요. 빛을 잃은 흑암은 세상을 향한 심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암시해주고 있지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재앙들을 계시록에 보여주시는 걸까?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자 쓴 책입니다. 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들 애굽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누구의 아들로 자리매김하는가?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구의 말을 따라가십니까? 7 임재앙에서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가면서 심판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아직 끝은 아니지요.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또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악의 세력의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함께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혼자 받든지 같이 받든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질 듯 망할 듯 위태로운 한 나라가 또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